이 저녁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같이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저보로 믿음의 거성들이 여러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이 많은 그런 말씀 중에도 여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그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저보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두 가지 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두 번째까지 나누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은 그런 바로 은혜의 말씀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부분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통틀어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또 정말로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6가지 정말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가지 중요한 그런 바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그런 바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또 정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말씀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간증 속에서 또 정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너희도 이같이 바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로 이 말씀을 바로 이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첫 번째가 내 새로운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부터 그때부터 바로 뭐냐면은 내 인생은 내 삶은 새롭게 시작됐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 그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삶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헛된 그런 바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볼 것이지만은 이 빌립보서에서 그는 바로 뭐니 예수를 안다거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참으로 세상에 그렇게 추구했던 참으로 많은 것들을 다 바로 뭐냐면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참으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이것을 바로 뭐니 우리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쫓아가는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는 이렇게 바로 뭐냐면 내 정말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은 바로 헛된 인생에 살았구나.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새로운 그런 바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참으로 살아야 될 중요한 그런 바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정말로 기대는, 사도 바울의 그런 바로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정말로 살아야 될 그런 바로 동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이렇게 존귀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삶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느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간증이기도 하고 바로 자기가 정말 내 인생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야. 네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해서. 네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제가 요즘에 몸이 아프고 또 아내도 몸이 아프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영광 걸릴까 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아픈 거하고는 달라요. 목회자가 아픈 거는요, 참으로 목회자가 아픈 것은 이게 봐요, 좋으면 참 교회에 큰 그런 바로 누를 끼치는 일이 되걸랑요. 그 목사님 참으로 병들었대. 그 교회 사모님 병들었대.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말로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이렇게 나 위해서 내가 몸이 이렇게 아파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못하는 이유 중에 바로 오늘날 많은 이런 것들이 바로 좋은 소문으로 주변에 번져가면 좋은데 좋지 않는 소문으로 번져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목회자가 아파도 아프다고는 얘기를 못할 때가 많아요. 사모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참 서글픈 얘기죠. 정말로 내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성도들에게 내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말에 전달되면서 나중에는 별의별 희귀한 그런 것이 바로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참 그래서 주의 종들이 너무나 힘든 이런 부분들이요. 이거는 우리가 참 이렇게 왜 그러냐? 혹여나 정말로 주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가릴까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로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정말로 자존감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게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그리스도께서만 영광 만나면은 나는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던 그런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삶의 중요한 시작, 그리고 살아야 될 동기, 그리고 목적, 이렇게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삶의 전부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참 이렇게 고백이, 신앙의 고백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또 하나 네 번째로 우리가 나눠본다면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의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목사 정말로 힘이 없어갖고
철야를 못한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막 철야 기도가 한국 교회는 붐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철야를 못한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못하겠어. 너무나 피곤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철야 기도를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감당 안 되니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힘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앙에 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밤 이전의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은 몸담고 사는 그런 사이에서 바로 뭐냐면 도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삶의 내용은 초라한 삶의 내용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자꾸만 도태됩니다. 사이에서 도태되고, 가정에서 도태되고, 정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도태되고, 도태되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초라한 그런 삶을 만들어가게 되죠. 삶의 내용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요?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능력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육체적인 힘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힘은 우리가 체력, 또 지력, 경제력, 권력, 이런 것들을 바로 뭐냐면 우리는 육체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그런 힘이, 어떤 사람은 영력 있으면 되지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체력이 영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거를 뼈저리게 느껴요.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 말뜻을 알지 못하고 저딴 얘기를 하나, 속으로. 그 앞에서 그렇게 못해도 저딴 얘기를 하나. 무슨 체력이 영력이야? 영력이면 영력이지. 근데요, 여러분,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체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바로 뭐냐면 공부를 합니다. 왜? 체력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바로 뭐냐면 훈련합니다. 걷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헬스장에 나간다거나, 이렇게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그런 바로 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런 훈련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많은 땀을 흘려요. 왜요? 육체적인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체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 투쟁에서 지면은 권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합니까?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한순간 잘못하면 그 권력을 그냥 수년 동안에 쌓아놓은 그 권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봤죠, 요즘에. 그죠? 예? 뇌물 받아가지고 공천 저기 해가지고 그 당대표까지 올라갔던 김병기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로 당에서 쫓겨나는 거 보죠. 강선우 참으로 그 의원도 제명이 당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참으로 어려우냐. 그만큼 그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한순간 바로 육체적인 힘이라는 것이 바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로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경제력이 있어야, 여러분, 경제력도 있어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닐 때. 또 체력이 있어야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이 소중합니다. 육체적인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는 허리가 좀 많이 나아져서 오늘 계속 이제 걸어다녀요.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몰라. 이 걷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파 보니까는. 정말로 집안에서도요, 사람이
육체적인 그런 바로 건강하지 못하면 힘이 없으면은요 다 일이 돼요. 어떤 일이냐면 밥 먹는 것도 일이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일. 왜? 다 너무나 힘들어요. 화장실 가서 저모로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저모 이렇게 저모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몸이 왜? 아프니까는요. 근데 몸이 안 아프니까는 힘이 안 들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막 수월하게 하고 막 또 저모 설거지 하는 것도 바로 수월하게 하고 그리고 저모 이렇게 어떤 저모로 방 청소하는 것도 수월하게 왜? 힘이 있으니까는. 힘이 없으니까는 다 일이 돼 버리더라고. 다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주일날 임박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성도들 앞에서 빌빌거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너무나 또 아프니까는 바로 또 참 너무나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면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나 허리 아파서 못합니다. 오늘 설교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죽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육체적인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이 육체적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보면 정신적인 힘입니다. 이것을 정신력이라고 하죠. 정신력. 그 한자 수거에 보면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 이만큼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패, 뭐 심지어는 막 정신을 차리면 사자굴 속에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죠. 회의에서 어떤 토픽이 났어요. 자기 딸이 바로 부르드저에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참 저기 하겠어요. 그 엄마가 달려온 거야. 달려오니까 자기 딸이 그 부르드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부르드저를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력이 정신력. 왜? 내 딸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정신력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정신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엄마만큼은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때 그 정신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남자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여러 사람이 들 수도 없는 그 참으로 힘을 교력을 발휘해서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딸을 참으로 부르저저 밑에서 살려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으로 토픽으로 이렇게 났더라고요. 정신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력이 약하면은 어떤 일들을 꾸준히 못해요. 꾸준히 못해요. 공부도 꾸준히 못하고 산만하고 정신력이 정말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은 이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정신력이 강하지 못하면은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산만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또 어떤 일들을 제대로 바로 말해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조금 하다가 왜 정신력이 가서 그냥 바로 시지부지 해버립니다. 뭐든지 일을 개가난하게 해버리는 거죠.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런 힘과는 다른 차원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정신력이나 육체적인 그런 힘은 정말 세상에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느냐? 그 사도 바울의 힘은 어디서 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다라고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고백.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늘문을 닫아 비 오지 않게 없어서라고 했더니 하늘문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육체적인 힘으로 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정신적인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만이 가능한 거죠. 그잖아요. 이것이 권력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힘은 육체적인 힘도 아니고 정신적인 힘도 아니고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바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갔을 때 큰 풍랑이 일고 바다가 일렁일 때 그 바람을 명하시고, 그리고 풍랑을 바로 명하셨을 때 그 바람도 풍랑도 순종하는 이 일은 어디서 왔어요? 영적인 힘입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는 힘, 영적인 힘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바로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힘의 근원은 영적인 힘의 지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내게 능력이 나왔다고 했어요. 나의 힘이다.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서 온전케 만들고, 또 심지어는 바로 죽은 자도 바로 뭐냐면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참으로 참으로 고통 나락에서 떨어져 버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살려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곳곳에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런 바로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로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아니고는 바로 뭐냐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힘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 그래서 힘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이고 선포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새벽에 지금 말씀 같이 나누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그냥 보내지 않았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바로 그들을 현장에, 전도 현장에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시는 것 중에 가르치는 일, 병 고치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 이 3대 사역을 하죠. 이 사역을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해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들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들이, 사람을 세우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라고,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는
영적인 힘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힘도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영력 주세요, 체력 주세요, 경제력 주세요, 인력 주세요, 그리고 지력 주세요.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내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적 힘 주십시오, 체력을 주세요, 경제력 주세요,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인 인력을 주세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을 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의 기쁨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기쁨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23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생애를 살면서 이런 삶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불평이나 짜증을 한번 낸 적이 없어요. 이거 참 우리가 본받을 만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불만이 많고 불평하고. 네? 사도 바울은 한 군데도 짜증낸 적 없습니다. 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라고 그렇게 하소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즐겁다, 좋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막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당신의 몸을 바쳐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그분을 살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갖는 괜찮다. 왜?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는 그게 기쁨이다, 나는 그게 감사한 일이다 라고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효부가 있었습니다. 한 30년 동안을 정말 이렇게 그 수족을 못 쓰는 시어머니를, 대수본을 받아내면서 효성을 다한 그런 바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효부상을 그 지역에서 정말로 효부를 골라가지고 이분에게 효부상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당신도 이제 늙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3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그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효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없었다면 내 남편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참으로 50년 동안을 살았는데 이런 남편을 이 어머니가 주셨기 때문에 내 이런 남편하고 50년을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손주 손녀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손주 손녀들의 자랑, 참으로 자랑하고 그 기쁨들이 얼마나 좋은지,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런데 내 남편을 주시고 내 손주 손녀들을 주시고 또 증손녀들까지 이렇게 주신, 내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한 그분이 바로 이 시어머니인데, 내가 이렇게 해준 그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자기한테 소중한 남편을 줬고, 그분 때문에 자기 남편이 있는 거고, 그분 때문에 많은 손주 손녀들을 이렇게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있고,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효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맥락에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나는 기쁨으로, 감사로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바울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으면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제2의 사망,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으면은 예수 안에서 죽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밖에서의 죽으면은 정말로 끝나지만은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그때부터 또 새로운 그런 삶이 시작되는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로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바로 시작인 거예요. 기쁨의 시작이에요. 행복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 눈물 흘렸지만은 눈물이 이제는 바로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누려야 될 행복만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참으로 자신의 삶이 영원한 그런 삶임을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사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이렇게 6번째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느냐, 예수 밖에서 죽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그런 바로 죽음을 맞이할, 참으로 우리가 그 반열에 섰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렇게 6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삶의 시작, 삶의 동기, 삶의 목적, 삶의 기쁨, 그리고 삶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삶.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삶은 전부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고, 사도 바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